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동대구 TV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을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좋은 메시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장, 3장, 그리고 쭉 지나서 마지막 21장까지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읽고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분명히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평화로우신,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목과 같이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들의 그런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또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이 4개 나라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4개 나라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한 땅에, 이 북쪽에는 없지만은 남한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민족 상쟁 6.25 전쟁이 김일성에 의해서 발발이 됐단 말이에요. 남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총 한 자루도 올 게 없었단 말이에요. 훈련된 군인이 올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이 남한에 들어와서 그 남침한 북한 군대를 물리치고 저 북쪽으로 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공군이 중국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이 한반도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밀려가지고 지금의 38선, 휴전선 그렇게 선을 끊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 하는 종전선언이 아니고 휴전이죠. 휴전을 선언하고 휴전 회담을 하고 그래서 휴전을 했으면 전쟁 그만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휴전도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미국, 러시아, 중국 그런 나라들, 그 외 다른 이제 유엔 그런 상임이사국들 유엔을 통해서 휴전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사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휴전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고 지금 현재도 휴전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 이제 안 한다. 휴전 안 한다. 전쟁 안 한다. 이러면 전쟁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사지죠.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겪은 나라들 가운데, 원조를 받던 나라들 가운데 원조를 하는 나라로 완전히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서울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 이 남한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문명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잖아요. 나라가 말 그대로 너무너무 발전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본을 견줄 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완전히 그냥 폭망합니다. 뭐 부산도 대전도 뭐 대구도 할 것 없이 완전히 폭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될 것이고 여러 다리들, 많은 다리들은 다 폭파될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 땅 위에 남아있는 건물들이 제대로 없을 겁니다. 뭐 방송국이고 이런 것들도 국회의사당이고 청와대까지도 알 수 없는, 아무리 뭐 육해공군이 청와대를 지킨다 해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막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면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휴전해서 다시 현실이 되고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게 하려고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전후 세대인데 6.25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후 세대가 많단 말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한다, 안 겪어봤단 말이에요. 전후 세대인데
이 전후 세대들 우리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지 마세요. 전쟁은 몰라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3장 6절에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동 지역의 어떤 지역 나라들 그 전쟁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그 땅에 그 전쟁, 말하자면 고아들,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 남자들은 전쟁을 하고 여자들과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가난도 겪어야 되고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또 강간도 당할 수도 있고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한대. 물 없어가지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온갖 질병이 다 걸리고,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내전으로 인해서,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 땅에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전쟁을 나가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집을 지키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자기 존재감, 존재 가치가 그냥 제로, 그냥 0, 빵이라고 할 만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땅의 사람들하고 혼인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유화하고 동화되고 그들의 신들을 섬김으로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과 동화되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제 혼일족이 나오잖아요. 다른 혈통, 다른 그런 모습, 얼굴을 가진, 골개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겪는 고통은, 차별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학대, 굶주림, 질병, 버림받음, 그 전쟁 고아와 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월남 전쟁 때, 과거의 월남 전쟁 때에 우리 한국에서 군인들이 많이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가서 미군과 힘을 합쳐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 군인들과 베트남 여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들은 전쟁 고아처럼 버려지냐. 그 땅에서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온갖 차별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태국에서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 한국 근로자하고 태국 여성 사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혼을 했다면
그 아이들, 그 2세들은 말 그대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국가적인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태국 사람이 아니면 한국 사람.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군인들이, 일본 순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의 이제 조상, 윗대 사람들이죠. 우리의 조상들, 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쟁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 마세요. 전쟁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하고 동화되는 거죠. 동화되는 방법 2가지.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제일 확실한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하나는 우상숭배. 그들의 신들을 내가 섬기는 겁니다. 결국에 그들로부터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그것을 그들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뭘 찾습니까? 자기 존재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기를 찾는 방법은, 자기 존재 가치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정립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2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왜 시험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가진 우리들에게 사단이 시험하는 자로 다가오는 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자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고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지 마옵소서. 전후 세대라서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손자들은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긍휼을 가르쳐 주세요.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평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지 마옵소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